여러분들은 건강 혹은 재물, 기회, 또 재능, 환경 등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기회와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믿으시나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죠. 오늘은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로는 감사의 표시로 줄 수 있는 선물이죠. 다시 말하면 보상으로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중요한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을 도와드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난 후에 고맙다며 그분이 제게 복숭아 한 박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준 일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 이것은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받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그 복숭아를 혼자 다 먹어도 괜찮죠. 누구와 나눠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정성껏 도와드렸더니 그분이 복숭아 한 사자를 가지고 와서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제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것은 사역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맙다고 주면 그건 저보고 다 먹으라고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한 일에 대한 결과로 그분이 저에게 대한 저에게 대해서 표현한 감사 아니면 이제 보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이제 제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표시로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딸아이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특별한 날이 아닌데 제 아내가 저에게 선글라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준 그 선물은 저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가 아니죠. 그 선물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선물을 하면서 당신을 볼 때마다 안구가 정화되어서 고맙다, 이런 뜻의 선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경우에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 건강이나 재물이나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와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큰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형통케 하셨다 라는 간증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엔 재물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말씀과 기도에 또 봉사의 특심이었기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허락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11조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배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분들만 간증시키지 11조 하고도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보통은 간증 안 시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셨고,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맞는데,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런 간증들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데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재물, 재능,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재물 그리고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지만 그것이 보상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다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은 여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믿음이 좋은 분의 자녀들이 형통해서 전부 좋은 직장,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에 취직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매일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매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신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잘 풀리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건 기도를 해서 그렇다, 헌금을 잘해서 잘 됐다 라고 자기의 의를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명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결론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재물은 사랑의 표시도 아닙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재물을 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에게만 재물, 또 재능을 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부자인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된 사람이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느헤미야도 총독이었고, 욥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 다 부자가 되게 만드신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구속자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신약에서의 어떤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들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제사, 또 성전, 제물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증거와 증표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다. 또 장수도 주시고, 그리고 그 재물과 장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의 풍요로움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예표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그 구약의 재물과 장수함을 예표하고 있던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가난한 중에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면, 그건 내 삶이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그냥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제 더 이상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은사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사는 분배가 공평치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르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공평치 않습니다. 제가 재물을 은사라고 불렀다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심도 공평치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자가 길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줍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5과 2과 하나를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차피 의도는 똑같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배입니다. 그가 배를 남길 수 있다면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죽도록 고생해봐야 5개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못 이깁니다. 못 쫓아가요. 근데 3개라고 했으면 뭐 찬스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길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께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 물론 아니고 그냥 제가 뭐 각색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는데, 이게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가진 사람은 다 가졌습니까? 똑똑하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부자고. 그래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부자면 이제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은 게 아마 성격은 더러울 거야, 뭐 이런 걸로라도 우리가 위안을 좀 받고 싶은데, 웬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참 불공평하죠. 저는 틀림없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 이것을 자꾸 공평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은 아니지만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의한다면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신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적게 가진 것 같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하겠다고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안도 형편없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공부도 잘 못했고 그렇다고 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없다. 그렇게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를 위로하겠다고 하는 말이,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얼굴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고 가정도 형편없고 재주도 없지만 너는 싸움을 잘하잖아.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냥 배를 남기는 것이에요. 하나를 가진 사람이 5 가진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그렇다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를 남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아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정확하게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배를 남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장애인들이 물론 뭐 많이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하나를 가졌거나 아니면 4분의 1 달란트를 가졌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장애인들에게 헬렌 켈러를 이야기하죠. 헬렌 켈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지만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 긍정적 힘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까? 헬렌 켈러는 그냥 헬렌 켈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헬렌 켈러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은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해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는 형편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는 오히려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몇 개가 될지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 가진 것으로 5개를 이기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배는 공평치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몇 개를 주었는가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배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나 또 우월감,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그 좌절과 실망, 그리고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느끼는 그 모든 분노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낙심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남긴 것은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남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게으르고 태만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따라가지 못할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가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13장이 가장 12, 13, 14장 중에서 13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13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은사인가요?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목사, 저기 아무개 목사 좀 사랑해 주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사랑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은사가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여기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천사의 말, 방언과 그리고 사랑 중에 사랑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음과 사랑 중에 사랑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니고 사랑과 지식이 아니고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가 그냥 남들이 가진 것 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크게 보이는 것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남들이 가진 것 보고 더 좋고 더 커 보이는 거, 나도 저거 한번 갖고 싶다고 그거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있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은사를 대조하시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했으니까 너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든 너는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설명이 이제 4절부터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내가 가진 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은사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탁월한 재능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회들, 환경들, 그것들이 큰 은사가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가진 것 보면서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것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게 비록 아주 연약한 것, 아주 연약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사의 특징은 모든 은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보상으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리고 즐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라는 것으로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걸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좋고 결혼한 후에는 천국이 좋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눈물도 수고도 저주도 죽음도 고난도 없는 곳, 천국이 분명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믿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냥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으로,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살려두시는 겁니까? 아직 천국의 집이 준비되지 않아서 집 지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건가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기보다 천국이 낫죠.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마음껏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그걸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가 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비전 가운데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쇼핑을 가셨습니다. 근데 백화점을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이제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놀이터는 이제 동전을 넣고 들어가면 한 30분 동안 거기에 있는 간단한 놀이기구들을 이제 뭐 회전목마, 붕붕이 뭐 이런 것을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8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에게 동전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거 갖고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가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5살 된 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어요. 왜 놀이터가 재미없니? 그러자 딸이 말하기를 아니 재미있어 보여. 근데 왜 놀지 않고 왔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그 놀이터에서 노는데 1,000원이라는 것이에요. 500원씩 주었는데 1,000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500원을 오빠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 아빠에게 왔다는 거죠. 이럴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기도 놀고 싶었을 텐데 그 500원을 오빠에게 준 딸이 너무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정말 잘했다, 너 너무 착하다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서 1,000원을 줬거나 아니면 더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숙한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오빠가 30분 동안 그 놀이터에서 재밌게 타고 있는데 딸과 함께 펜스에 몸을 기댄 채 오빠가 다 놀 때까지 같이 바라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고 나오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두 아이와 함께 다시 백화점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딸 아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오빠와 같이 놀이터에 있도록 해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아이에게 놀도록 하기보다는 그 놀고 있는 오빠를 바라봄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그것을 나는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게 가졌다고 실패했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이 부르신 그날,
이 광야 같은 길을 다 가고 난 후에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서 나에게 안식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그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근데 그 승리란 그냥 형통이 아닐 겁니다. 주와 동행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 모든 것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내가 사명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에 담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분명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재물, 기회, 재능, 그 은사들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 사랑으로 행함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